이 시간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오라고 부르십니다. 37절에 보시면 37절 하반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구원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르고 계시는 내용이죠.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팡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 인간은 그 빈 공간을 스스로 채울 수 없기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영혼의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갈증을 메워줄 수 있는 분, 그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분, 그 갈증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가야만이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37절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명절 끝날, 이 끝날은 문맥상 초막절 끝날을, 마지막 날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 와서 물을 마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물리적인 조건이 아니라 사람의 존재성에 대한 실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예쁘게 가꾸고 매일같이 목욕탕 다니고 편안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 성령이 없으면은 항아리에 구멍이 난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혼이 목마른 사람들은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은혜의 결핍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 영혼의 공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이런저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 편하고 살기 좋은 날이 이런 날이 없습니다. 이런 날이 없어요. 전부 다 집에 자가용 한 대씩 다 있고요. 냉장고 한 대씩 다 있고 옛날에 비하면 여러분 임금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임금님보다 더 좋은 그 시원하게 하는 에어컨을 하고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을 바라보면 이 사회의 상을 바라보면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 천지 과거에는 없었던 그런 죄악들이 너무나 많아요. 상상도 못하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영혼의 결핍에서 오는 현상들이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이 있고 다양한 죄질이 있지만 결국은 영혼의 결핍에서 오는 문제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의 영혼이 허기지고 영적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서 그 영혼에서 인한 촉발된 현상이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약한 부위를 통해서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매스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마약은 옛날처럼 특별한 사람들의 손에만 마약 가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에게도 마약이 갑니다. 시중에 있는 사람들 몰래 전부 다 마약을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영혼의 공함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영혼의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마음이 괴로워서 그래요.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영혼의 공함을 이기지 못해서 마약에 손을 대고 쾌락에 손을 대고 엄나에 손을 대고 도박과 사기에 손을 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의 허기를 채워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께로 오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3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38절에 있는 이 배는 신체적인 배, 우리 이제 이렇게 내장이 있는 이 배라기보다는 사람의 영혼에 대한 그 영혼에서부터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배에서 성령이 흘러가고 성령이 나가고 들락날락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가장 깊은 그곳에 그 깊은 중심에서부터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되겠죠.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38절에 대한 문맥을 또 통해서 이해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맥상 초막절 끝날, 초막절은 8일간을 지키는데 7일간은 이렇게 같이 모여 있다가 마지막 8일째는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길어와 가지고 그 성전 제단에 물을 다 붓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갈 때 그 사막에서 물을 터뜨린 그 사건을 연상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예식을 하는 그런 날에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나오리라. 결국 이것은 믿게 될 사람들에게 성령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령 받음과 신약의 성령 받음은 다릅니다. 구약의 성령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아무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임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령은 나실인, 특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구분한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일정 기간에만 성령이 임했다가 다시금 떠났거든요. 그래서 요엘서 2장을 보시면은 요엘서 2장을 보면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 특정인 몇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특정한 업무를 위해서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지금도 읽어드렸지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인데 어떻게 신약에 성령이 임할 것을, 성령이 이렇게 임하게 될 것을 어떻게 예언했을까? 정말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다 해결되느냐?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모셔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도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인격과 인격으로 관계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이렇게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기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의 중심, 나의 마음의 왕의 자리를 성령께 의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이 공간에 전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선이 다 흐르고 있고요. 보이지 않는 공기도 있어요. 그런데 전파가 흐르는데 언제 전파가 이 공간에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이곳에 들어오는 전파와 나의 만약에 전자제품이 있다면 다이얼을 맞출 때 소리가 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내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항상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존할 때 성령께서 나의 생각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사업과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게 되면서 우리는 더욱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해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는 자에게 부어주실 성령이 와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것이 마치 내가 생각으로만 믿는 것처럼 하는데 아닙니다. 계시는 분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그걸 깊이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그냥 안 계시는데 믿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아니요. 성령을 의지하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성령을 지식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지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 각종 공중 메디어에 공중 매체에 보면은 유력한 후보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전해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시장에도 가고 평소에 가지 않는 그 정치인들은 공장에도 가고 재래시장에도 가고 악수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과 악수도 하고 막 이렇게 동분서주하면서 국민들의 표를 원해요. 그래서 시장 상인들의 애환도 듣는 것처럼 하고 공장의 근로자들과 같이 사진도 찍고 또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의 그 고충을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가까이서 듣는 척하면서 메모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가만히 보면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언제나 그렇게 호흡할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런데 막상 선거가 끝나고 당선이 되면 어떻습니까? 제일 만나기 힘든 사람이, 연락하기 힘든 사람이 정치인들이에요. 평소에는 원치도 않는데 막 선거 시즌이 되면 찾아와서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런데 당선만 되면 제일 만나기 힘들고 소통할 수 없는 사람이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정치인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다시 정치 시즌이 돌아왔을 때, 투표를 할 때, 그때 또 수년 동안 안 보이다가 그때 또 와서 막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우리 속에 계시고 24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외로울 때도 성령님 앞에 나아가시고 기쁠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고민이 있을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욕구, 내 안에 외로움이 있을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붙들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이 잘 안 되십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몸에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외롭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죄성으로 인하여 주체되지 않는, 그 절제되지 않는 그런 좋지 않은 습관이 있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고아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땅에 내 혼자 있는 것 똑같아요. 내 지식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살고 내 감정으로 살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성천하시면서 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를 기다리라. 그리고 너희를 고아와 가부처럼 버려두지 않으리라.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땅의 고아와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오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마른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고민을 이야기해 주죠.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범죄가 많은가? 목말라서 그래요. 돈에 목마르고요. 여러 가지 일에 목말라서 그래요. 왜 중독이 됩니까? 목말라서 그래요. 왜 성적인 타락에 깊이 빠집니까? 왜 사람이 잔인하게 동물처럼 변해갑니까? 영혼의 목마름을 그 어떤 이 세상으로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채워질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고 집이 늘으면 채워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안 채워져요. 좋은 자동차 타고 좋은 음식 먹으면 채워질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아요. 왜? 사람의 영혼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 세상 어떤 물질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오늘 이 한 날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